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장로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저희들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진충이 아볼론과의 싸움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재 새 책은 585페이지고요. 옛날 책은 572페이지입니다. 585페이지, 572페이지예요. 자, 이 과정이 기독교에게는 마지막 세 번째 연단의 막바지인 아볼론과의 싸움이고요.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치면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 진충은 누구를 만났어요? 불만을 만났어요. 그리고 치선을 만났어요. 수치심. 네. 기독교는 외적인 영적 전투를 강하게 아주 극심하게 치렀고요. 공선생님도 이때 딸꾹질로 인하여서 자살하고 싶을 만큼 외적인 그러한 괴로움이 엄청 심하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 동안만 딸꾹질이 멈추고 손을 떼기만 하면 다시 또 진행이 되는데 이 창자가 막 다 끌어올려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걸 당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진충은 이와는 다른 색깔로 내면, 불만스러운 마음, 치욕을 견디기 어려운 마음, 이런 마음과 생각을 다루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것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그 584페이지 보면 이 불만과 치선을 진충이 만나서 생각한 게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을 높이는 것은,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이 진충에게, 기독교에게 진충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오늘은 다시 또 이 본인이 생각한 것을 기독교에게 말씀하신 내용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582페이지, 572페이지에 보면, 585페이지, 572페이지 보면 다시 진충이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하기를, 다시 또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치선이 내게 말한 것은 인간에 대한 것 뿐이요. 지금까지 이 치선이 진충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것. 인간의, 마귀의 자녀인 인간이 뭐예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인 이러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 뿐이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생각하기를, 심판날에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는 정신, 이 세상에 또 자랑하는 정신이 뭐예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것들이죠. 심판날에 이렇게 세상적인 그러한 사고, 정신으로 사생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인본적인 것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걸 계속 자기의 생각, 자기가 깨달은 거, 이걸 기독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진정 원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혜와 윤례에 의하여 할 것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혜, 윤례로 의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 진충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가장 선한 것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그야말로 참말로 지선인 것이라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지극한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지극한 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교를 즐겨하시는 것과 유순한 양심을 즐겨하는 것이며, 종교를 즐겨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과 또 유순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것,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사람들은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과, 천국을 위하여서 스스로 미련한 자, 겸손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저를 가장 큰 사람보다 오히려 부요하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이 진충 같은 기독교 같은 사람을 미워하는 큰 사람, 즉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부요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곰곰이 이제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는 것, 겸손한 것을 택한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을 택한 사람은 부요한 자들보다 훨씬 더 부요하다는 것을 이게 막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진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치서나 물러가거라. 너는 내 구원의 대적이다.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방해꾼이라는 거죠. 내가 어찌 그를 대면하라. 이제부터는 이 치선과 이 치석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용감무쌈하게 달려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의 도와 그 백성을 부끄러워하면 어찌 내가 그의 축복을 바랄 수 있으랴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주님의 도, 스스로 가난을 택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택하고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기뻐하고 온유한 자를 택하고 이런 것들, 이런 삶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치서는 과연 완강한 악하니라.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이 치서는 정말 강한 악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력 저를 떼어버리려 했으나,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종교의 모든 부족한 점을 이것저것 귀에다 속살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불만스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수치심, 치욕감 이런 것을 자꾸만 꼬드겨가지고 이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그리고 종교의 부족한 점. 종교는 무조건 순종이잖아요. 무조건 낮아지는 거잖아요. 무조건 손해보는 거잖아요. 오른밤 치는 왼밤 돌려대고. 이게 이제 이 치선이나 불만이 봤을 때는 종교의 부족한 점이죠. 아니, 이 세상에 살려면 누리고 기쁘게 내 거 내 밥 찾아 먹고 살아야지 왜 내 밥도 못 찾아 먹어. 이게 치선과 불만의 이론이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귀에다가 속사속사. 너도 잘 살아봐.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귀에다 속살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침내 저더러 말하기를 이는 쓸데없는 말이니 더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경히 여기는 것은 내가 큰 영광으로 보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큰 영광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귀찮은 자를 떼어버리고 가게 되어 나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이게 총 내면에 영적 싸움을 한 것을 쭉 고백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드디어 떼어버리고 나서 기쁨의 찬미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늘 부름에 응종한 자들, 하늘의 이끄심에, 하늘의 인도하심에 화답하고 따르는 자들,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죠. 하늘의 부름에 응종한 자들, 가지가지의 많은 고난들, 육체를 쫓아오는 시험들, 금할 수 없다. 이게 오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고 또 오물, 시험과 환난, 그 악한 기세 또한 조만간 닥쳐오리니 시온성 가는 너희 손들아, 시온성 가는 너의 자녀들아, 너의 손들은 장부다워라. 너의 자녀들은 참으로 대장부 같다는 거예요. 영적 대장부인 거죠. 이 단계까지 올라오면
주님의 큰아들이잖아요. 영적 대장부들인 거예요. 특공대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시온성 가는 너희 자녀들이요. 그러나 너희 손들은 대장부다. 특공대다. 이렇게 찬미를 드린 거죠. 자, 드디어 이 진충에게 치선이 그렇게 달라붙어서, 불만이 그렇게 달라붙어서, 근데 불만보다도 이 진충에게는 치선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렇게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달라붙어서 방해를 많이 하는 그러한 어려운 고비가 이제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빛을 따라서 살아보고자 부단히도 애쓰고 힘썼던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였던 것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 선생님은 계속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제가 이 정리를 하면서 너무 환경에만 치우쳐 있어서 제가 그걸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은 페부적으로 느끼지 못할 텐데, 공 선생님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 진충은 내면의 어려움을 아주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고 갔어요. 예. 그래서 이 공 선생님, 이것은 또 기독도도 이렇게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독도와 공 선생님은 이 철로 역정의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으신 거고요. 저희들은 이 진충처럼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가게 되죠. 제가 어젯밤에도 다시 또 이 기독도를 이끌어간 미궁을 쭉 다시 살펴봤고요. 전신갑주를 또 살펴보게 됐어요. 지금은 제 눈이 더 열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미궁과 또 전신갑주도 이게 다시 보면 다시 저희들의 진리와 더불어서 이게 더 풀어지겠구나. 제가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제 막 풀려지는데 제가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걸 세세히 살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 앞부분을 살펴볼 수가 없었는데, 어젯밤에 저희들에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러려면 그 전신갑주에 있는 진충이 기독도, 선생님은 이 기독도처럼 철로역정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했는데, 또 제 생각에 기독도와 선생님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신갑주의 능력이 내세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전신갑주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진짜 그 내세의 능력, 생명이 합일된 생명력인가? 아니면 저희들에게 성령의 생명력을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 생명력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자세히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온전히 정리는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것이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살펴보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또 기독도와 조금은 다르게 인도함을 받지 않았나, 이게 어제 제 마음 가운데 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두 갈래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선생님과 기독도는 철로역정 방향으로 이끄셨고, 저희들은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이 진충처럼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따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진충이 이제 다시 이런 말씀을 하니까, 기독도가 586페이지입니다. 기독도가 이 진충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렇게 담대하게도 그 악한을 물리쳤구려. 하여튼 당신의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좋지 못한 평판을 가진 자외다. 그가 너무나 담대하게도 우리를 따라 거리에까지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하려 하였으니, 즉 선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한 것이외다. 다른 것보다도 선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하려 한 것이외다. 저희 행동은 과연 방약
무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방향무인은 뭐냐면요. 무인,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주 무례하고 방자하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어입니다. 이런 구어만 없어도 이 문장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구어로 되어 있으니까 문맥을 잘 알지 못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죠. 자, 이렇게 진충을 수치심, 치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끈질기게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하는데 이 방해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이 불만과 치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꾸만 달라붙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던데 그렇게 사냐고. 좀 사람답게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쓸데없이 꼭 그렇게 산다고 아주 끈덕지게 달라붙는 것이 치선인 거죠. 제가 요거를 지금 말을 하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화진자매 지금 젊고 건강하고 또 능력도 있고 그런데도 남들이 보면 백수야 백수. 왜 그렇게 사냐고. 장래 뭐가 되려고. 그리고 계속 엄마 옆에 그렇게 붙어서 살 거냐고. 그러죠. 예. 또 마찬가지야. 송 원장님이 언약이를 학교를 안 보낸대 도대체. 아니 왜 학교를 안 보내는데. 본인이 이제 직장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또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부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왜 안 보내는데. 이런 말들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거기다가 큰딸도 끼고 살지. 도대체 그러고 남편 혼자서 벌어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놀고 먹고 세상 말로 남편 등골 빼먹냐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 기독교도 그런 거죠. 세상의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앞에 믿음이 확고히 서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도 참 송 원장님이 언약이를 학교를 안 보내고 저는 홈스쿨링 하는 건 좀 환영을 해요. 그런데 보통 어린이여야지. 감당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실 유치원을 보내는 게 뭘 배우려고도 보내지만 엄마가 좀 숨 좀 돌리려고 애들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좀 몇 시간만 보내도 엄마가 숨을 돌릴 텐데 보통 에너지가 낭비되는 게 아닐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 반대도 얼마나 심했어요. 우리 또 하진자매가 거기다가 다 잘 다니는 신학교까지 그만둔다고 하네. 아니 그 신학교도 일주일 내내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많이 가야 2번 가는데 그것도 언약일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보낸다고 하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잖아요. 주님의 섭리이다 이런 걸 보기보다는. 거기에다 이제 양쪽에 눈이 시퍼렇게 뜨고 계신 시어머니, 친정엄마, 아버지 다 있잖아요. 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환경에 치선,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선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방향무인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계속 끈덕지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안에서는 정리가 됐다 할지라도 참빛교회 분들 중에는 계속해서 그 말을 자기들끼리 주고주고 뒷담화를 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진충은 더 낮아지고 짓밟히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다른 모든 것들도 세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악을 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진자매가 신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미장원 그만두고 내려와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세상 눈에도 봐도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 일에도 이렇게 치선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달라붙는 일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데도 이 어려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포기해라. 왜 그렇게 쓸데없는 행동을 하느냐. 동네에 부끄럽지 않느냐. 뭐 등등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치선이 계속해서 송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독도가 이 진충에게 격려의 말을 하다가 또 계속 격려의 말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저를 그저 대적하십시다. 지혜 아무리 강하다기로서니 어리석은 자를 충동하였지 그 외에는 더할 수가 없겠지요.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고 미련한 자는 마땅히 욕을 취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저 치선과 불만 이런 것들을 대적을 합시다. 지가 아무리 강하다기로서니 어리석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나 충동질을 하지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겐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종국에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미련한 자들은 마땅히 욕을 취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한 주변의 말들에 마귀의 속살거림에 휩쓸려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죠. 담대한 믿음인 거죠.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곧바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에 휩쓸려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을 막바지를 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담대하게 잘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치욕감을 느낀다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님 중심적인 선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비록 치욕을 당하고 사람에게 짓밟히고 중상모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그게 바로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옆에서 속살거리는 말들에 이런 것에 휩쓸려가지고 열심히 하던 선행을 내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어저께 미련한 자 어느 분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열심히 행하던 그 선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여기서 밝은 빛을 따라서 영웅적인 그러한 선행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사는 그러한 과정이라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도 마귀는 계속해서 속살거린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과할 때는 그런 것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랬는데요. 이 과정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또 어디까지 봤냐면 이 무신가에 맞는 그물에 걸린 이 과정도 이 과정은 선생님이 풀어놓은 게 없어요. 그냥 원래 원본 책을 좀 봤는데 왜냐하면 이 기독도가 이곳에서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그리고 쭉 가면서 이 기독도가 이 의욕성 마지막 여기에 절망옥에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옥문이 열리고 이러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신갑주 입을 때만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 과정 속에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그물에 걸리기 전에 한번 견고한 갑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동일하게 이끌림을 받았나? 이러면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이 과정만 이렇게 치선, 불만 이런 것들이 따라잡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긴 자, 익은 열매, 익은 열매 이후에 활락산 과정을 지나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그래서 결코 녹록지 않은 영적 싸움인 거죠.
이게 달라붙지 않으면 다 완덕까지 이르겠죠. 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선생님이 그냥 이긴 자 되고 익은 열매 되니까 이긴 자와 익은 열매만 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가지 다 복을 다 받고 또 생명소가 폭주하면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내세의 능력으로 그게 또 죄성이 뽑혀서 그 성령의 법칙으로 살아가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겸손 이게 저절로 샘 쏟듯이 나와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절로 승리하며 갈 것 같았는데 절대로 그러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영적 전투가 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여기는 선생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는 꼭 이런 것들이 따라붙는다 했지만 계속해서 각각 그때에 맞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따라붙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587페이지입니다. 575페이지고요. 이렇게 이제 기독도가 하여튼 우리는 열심히 갑시다라고 격려를 하니까 진충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땅히 주님께 구하여 치선을 대적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리하면 우리로 하여금 땅 위에서 진리를 위하여 용감한 일을 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예요. 치선이 아무리 달라붙어도 심하게 달라붙어도 그것을 물리치면서 계속 빛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기도로서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투쟁이다.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투쟁이라는 거예요. 내면에서도 이렇게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된다는 거죠. 치선은 이렇게 자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창피를 느끼게 하고 수치심과 치욕스러운 마음을 그렇게 심어주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막 이런 치욕감을 느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자꾸 타고 들어오면서 틈을 타고 들어오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끈질기게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것이 들어올 때마다 생각을 침묵하는 거죠. 감정을 침묵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 연단 초반부부터 훈련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계속 따라붙기 때문에. 자, 이 기독도는 아블론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 죽일 듯이 달라붙었지만 이 진충은 이 과정에서 또한 치선과 또한 이 불만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요한성인은 또한 이때 마찬가지로 멸시와 첨대, 구박 이런 것으로 엄청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이 진충처럼 치욕감을 느끼도록 불만스러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고약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불만이 막 올라오도록 또 수치심을 느끼도록 개처럼 핥으면서 밥을 먹도록 도구를 주지 않고 그렇게 치욕감을 느끼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블론과 싸움 과정, 가나안의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의 싸움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588페이지 이 말에 또 기독도가 대답을 합니다. 옳은 말씀이외다. 그 외에는 그 골짜기에서 또다시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불만과 치선을 만났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난 사람이 없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진충이 없었습니다. 그 골짜기의 남은 길과 사망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늘 햇빛이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 즉 겸손 골짜기 남은 구간을 지날 때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늘 햇볕이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늘 햇볕이 있었다는 것은 악한 것들이 밤에, 도적들은 밤에만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러한 영적으로 방해한 세력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이 진충은 기독교보다 훨씬 쉽고 행복하게 이 길을 갔던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겸손골짜기 앞부분에서만 이렇게 만났고 그 남은 길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내 햇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진충은 이렇게 쉽고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갔던 거죠. 즉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을 비추임을 받으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나갔다는 거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인데 이때 이렇게 행복하게 가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충은 이렇게 가볍게 이 과정을 통과했지만 또한 이 기독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엄청 어렵게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자, 이렇게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 다양한 길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그것이잖아요. 저희들은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공 선생님은 천루역정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선생님도 이걸 통해서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기독교와 진충이 같은 길이면서도 다른 체험을 하고 좀 더 쉽고 행복하게 가는 길이 있고 또 굉장히 어렵게 이 과정을 통과하며 가는 길이 있음을 요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책 2부분에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 공 선생님에게 묻는 거예요. 모든 이긴 자는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는가요? 이렇게 물으면서 모든 사람이 입는데 진충은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안 입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입느냐? 미궁에서 입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 입는 사람도 있느냐? 다 입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공 선생님은 전신갑주는 다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미궁에서 입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입는 사람도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부분은 생명수가 폭주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마지막 끝부분쯤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때 생명이 내주에서 몸 안에 생명의 감각이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감각이 나타나는 것이 생명수 폭주할 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처럼 기독교처럼 미궁에서 전신갑주 입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발견한 게 뭐냐면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이 과정에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대부분은 생명수 폭주를 경험하게 된다고, 즉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고, 전신갑주 입는 경험이 이곳에서 입는 자는 얼마 안 되는 것을 여기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뭐라고 하시냐면 기독교만은 미궁에서 일찍 입혀주셨고 생명수 폭주는 없었던 거라고. 그러면서 공 선생님과 기독교의 경험이 일치되지만 다른 분들, 이영도 목사님, 썬다싱, 진충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다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썬다싱은 사자 울음소리를 들은 걸 봤을 때는 당신처럼 인도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원장님도 사자를 봤거든요. 환상 가운데. 자, 그러면
미궁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렇잖아요. 진충은 미궁 앞을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것은 빠르게 주님께서 빠르게 인도할 때 미궁을 거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충이 기독교보다도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앞서가거든요. 네. 주님의 이끌림을,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아서 빠르게 가는 사람은 이 미궁을 통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미궁 앞을 진충은 그냥 빠르게 통과하고요. 또 겸손골짜기도 빠르게 통과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빠르게 통과했던 거죠. 그런데 왜 생명과를 먹었는데 생명수 폭주가 곧바로 안 나타났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왜 생명수 폭주가 곧바로 안 나타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수 폭주가 나타났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은 없지만 생명이 합일되는 것만 먼저 경험을 주시는 것으로 이 감난산을 내려가는 게 겸손골짜기잖아요. 그 겸손골짜기를 선생님은 엄청 어렵게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환경이 너무 거칠고 사납기 때문에 이기라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라고 미리 도와주시는 것이고 생명수가 폭주할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어쨌든 지경이신 거죠.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는 순간부터 내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생명수 폭주만 없는 거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 능력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 순간부터 몸 안에서 이 내세의 능력을 몸 안에서 맛보게 된대요. 그러나 진충은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안 입었기 때문에 그 맛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에게 요즘에 계속 말씀하신 지난주인가요? 그 묵상의 삶으로 정결을 이루자 이 부분에 이제 송 원장님이 더 깨달아진 부분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김 목사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가는 것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아가 되면서 송 원장님은 그 이전까지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셨었는데 지혜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제 김 목사님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이것을 사모하며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지혜를 가진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를 가진 자, 지혜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참 지혜를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인 거죠. 이 성령의 권세는 철장 권세인 것을 말씀하셨고 이 성령의 능력은 내세의 능력, 즉 전신갑주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토요일 날 말씀을 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들에게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정신갑주의 능력과 같은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감각적으로 알아지는 거죠. 감각적으로. 저에게도 그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이 또한 이 전신갑주를 입은 그러한 능력인 거죠. 이게 진충이 경험하면서 가셨던 것들이에요. 선생님은 이렇게 인도함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치선과 이 불만 이것을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은 알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또한 내면을 다루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조명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환경적으로 이끌림을 받던 것에 이렇게 밝게 그 부분을 조명을 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충은 어디서 영적 할례를 받게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진충은 미궁을 그냥 지나쳐갔잖아요. 빠르게 영적으로 달려가면서. 왜냐하면 휴식정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이 과정에, 세 번째 연단 과정에 이 생각을, 첫 번째로 말을 침묵시키고, 생각을 침묵시키고, 감정을 침묵시키고, 정욕의 소리에 침묵시키고, 이런 훈련을 하면서 내면이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저희들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온전한 자들로 그렇게 감각적으로 끌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휴식정에서 진충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과정에 말씀으로 은혜를 입히시면서 그렇게 달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궁을 거치지 아니하고 빠르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궁을 그냥 지나치게 되므로 이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거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이미 할례산을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선생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입는 것은 조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통치시대와 사사들의 통치시대, 그리고 왕권 통치시대, 그런 그분들의 지도자에 따라서 이러한 전신갑주의 능력이 약하고 강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됐는데요. 이 말씀이 창조계시의 말씀에서 풀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계속 성령의 모형이거든요.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 과정을 이끌어갔던 모세도 성령님, 여호수아도 성령님. 여호수아 통치시대 때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를 하지만 이 사사시대의 통치시대 때 사사들은 약하게. 그러나 성령님은 계시지요. 그래서 이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와 또 그 내세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비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이 내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의 이끌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 이끌림이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게 이끄심과 이끌림에 대한 이 언어가 마음에 탁 와닿아야 돼요. 이끌려 가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영에 속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했던 사람들은 육신적인 이 습관으로 쫓아 사는 거잖아요. 내 판단에 의해서 가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 일을 선택해야 되겠다,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영적 선택 아니잖아요. 육적인 지각으로 이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종국에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에 선택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뭘로 선택을 하냐? 주님의 영과 합일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그게 당연히 내 의지처럼 성령이 선택을 하는 건데 그것이 내 의지도 같이, 왜? 의지가 영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아가 됐기 때문에 이 감각적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끌림인 거죠. 이건 경험을 하셔야만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통치자들과 그리고 내세의 능력이 이렇게 비례하게 나타난다. 이게 풀어질 것 같았어요. 좀 더 묵상하면서 이 부분은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풀어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전신갑주가 내세 능력이라고 했는데 생명수 폭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은 전신갑주를 먼저 입으셨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씩 짐승을 그때 뽑아냅니까? 이미 전신갑주를 입을 때 뽑아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 과정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깨닫도록 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꼭 그렇게만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제 생각이, 공 선생님의 생각에 이렇게 나쁘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걸 상징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런 과정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음을 명백히 알리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때 뽑혔어요. 그렇지만 다른 세계도 있는 거예요. 기독도가 본인은 이 과정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진충이 이 과정으로 인도한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알려주셨으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선생님도 사실은 주님이 더 조명을 해주셨다면 이런 길도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끄시고 있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도 가나안 땅을 7족속을 몰아내는데 한꺼번에 싹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한 족속씩 몰아내게 되잖아요. 큰 성은 쉽게 몰아내기도 하고 작은 아이성 같은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왜요? 욕심에 이끌리면 정욕이 이끌리면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때 죄성을 조금씩 제거해 주셨다거나 또 죄악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뜻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내는 것을 보이신 것은 모형적 진리에 맞춰서 경험을 시키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뽑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더 확고하게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강하게 도와주시던 내세의 능력, 즉 정신갑주의 능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부터는 속에서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선 선생님도 처음에는 당황을 했대요. 그렇지만 생명수 폭주는 세차게 내리고 있으니까 강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전기가 흐르듯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 체험으로 인하여서 쉴 사이 없이 한 곡, 두 곡, 세 곡, 네 곡 계속해서 이렇게 쉴 사이 없이 찬송도 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생명의 감각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위덩어리 같이 몸에 꽉 차게 들어왔던 그 강하게 들어왔던 것이 약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감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홍 원장님도 이것이 주님의 생명력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이 또한 정리를 시켜주시겠죠. 그러나 다윗왕 시대에 들어가서는 아주 똑같이 늦게 전신갑주 입는 경험을 한 사람이나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강력한 내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이 전신갑주에 있는 경험이 이때 경험이 이때 여기 그물에 걸리는 이 부분에 가서 나온다는 거죠. 기독교가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 겸손골짜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쭉 빛 가운데 어려움을 없이 달려오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가 596페이지, 584페이지입니다. 그것 잘 되었습니다. 내가 당한 일과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르대요. 기독교를 이끌어가신 하나님과 짐승을 이끌어간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 골짜기에 들어가자마자 아블론이라는 더러운 악마를 만나서 오랫동안 무서운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저에게 죽임을 당하는 줄 알았지요. 그 중에도 특히 나를 거꾸로 때리고 내리 누를 때에 조각조각 바사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 저가 나를 넘어뜨릴 때에 내 손에 있는 검이 떨어졌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가 나더러 너는 확실히 내 수중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들어주심을 얻음으로 모든 곤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 골짜기에 들어서는 거의 그 길의 절반이나 빛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 기독교는 엄청 어렵게 통과를 한 거예요. 절반이나 빛이 없었대요. 네. 절반이랄 것 없이 내가 거기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절반보다도 더 어렵게 갔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날이 밝고 해가 떠서 남은 길은 퍽 안전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게 본인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겸손골짜기, 아브론과의 싸움에 얼마나 영적 전투가 환경적으로 어려웠는지 이 진충이 햇볕이 내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잘됐다고, 내가 당한 일과는 다르다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엄연히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이것을 한쪽만 지금, 한쪽 일부분인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이 진충은 정말 검손골짜기, 아브론과의 싸움 중반부터 이미 햇볕이 뜨기 시작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내 햇빛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는 얼마나 죽을 뻔하였는지, 내가 죽음을 당하는 줄 알았다고, 몸이 조각조각 벗어지는 것 같았고, 공격무기인 검도 놓쳐버렸을 때 너는 이제 내 손에 든 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매우 힘겹게 통과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들어주심을,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곤란해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진충이 치선을 물리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물리치게 되잖아요. 진충이 말씀하시잖아요. 마땅히 주님께 구하여 치선을 대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도움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 기독도가 아블론이 자기 스스로 물리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들어주심을 얻음으로 이 곤란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끄심으로 잘 통과했다는 결론은 그건 거예요. 자, 또 물어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가 되면 계속적으로 생명이 폭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체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차이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수 폭주를 뭐에 비유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줄 같은 거래요. 줄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 배관 같은 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바켓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줄이 연결돼서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것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신갑줄은 합일이 되는 것이고, 그냥 은혜가 팍 쏟아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 된 것의 폭주는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된 것인 건데,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뿐만 아니라 시온성의 자기 지파,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지파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명수 폭주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와 같이 몸 안에서 역사는 강력하지는 않지만 이 연결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몸 안에 늘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몸 안에 늘 연결이 되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연결이 돼 있으면 당연히 이게 흘러 들어오는 걸 아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죠. 우리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아주 일찍부터 시키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인데 묵상훈련인 거죠. 연결이 되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묵상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완전히 비우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조용한 곳을 찾게 되고 늘 관상기도 시간을 즐기게 됩니다. 이런 은총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조금 해보다가 잡념만 들어오고 에이 어렵다 포기하자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침묵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생명수 폭주 연결이 되지 않았어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일찍부터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 것처럼 주님의 것을 알아와서 빠르게, 진충은 이때부터 여기 계속 햇볕이 내내 쪘는데 우리는 햇볕 정도가 아닌 거죠. 더 빠르게 성장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런 은총이 없으면 선생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조금 해보다가 잡념만 들어오면 포기하자. 잡념이 생각이 내 생각, 내 감정이 충실한 거죠. 이때가 돼도 생명수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연습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연결이 됐을 때, 폭주가 됐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이 묵상훈련이 되지 않아도 그 유익됨으로 인하여서 자동 묵상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이 묵상훈련으로 주님과 연결된 것처럼 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묵상훈련을 하시는 거구나.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도 묵상으로 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훈련을 하시는구나. 이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광야길을 갈 때 기도하다 흐지부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 진충의 아블론과의 싸움, 시선과 불만을 만나는 그러한 겸손골짜기를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더불어서 이 생명수 폭주에 대한 경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하나님의 빛이 폭포수처럼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햇볕이 강한 햇빛이 쬐일 때 이 빛이 투과되지 못하는 창문을 확 닫아놨다가 그것을 삐끗이 열기 시작하면 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폭포수처럼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생명수 폭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워치만니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의 아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음과 같은 고통 이후에 부활의 아침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 말고도 뭐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양자강에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양자강이 아마 굉장히 큰 강인 것 같아요. 그 양자강 물이 흐르는 것처럼 아주 세차게 강물, 큰 강물처럼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더 정말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더 많이 열려지고 풀어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네.